우리가 여태까지 교회는 어떤 은혜를 입은 곳이냐 이거 이야기했지요. 에? 1장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정받고 구속받고 인침을 받았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뭐 했지요? 바울의 기도가 나왔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소망대로 살았을 때에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었다음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 그 은혜가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 예수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왕노릇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11절부터 쭉 썼다 했지요. 그 다음 3장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니네들이 슬퍼하냐. 낙심하지 말고 나는 이 직분을 막이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직분을 준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내게 이 직분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이 없었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계시로 받았으며 또 이것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내 계시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뭐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이 받은 계시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반데 내가 뭐 낙심할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만약에 니네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라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나왔지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삶을 달았지요. 4장부터는 첫 번째 삶이 뭡니까? 아주 그냥 수년 전에 한 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삶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수 지켜라. 하나라서 하나가 아니다 했지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직분이 있지만은 직임적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은 여러분 옛사람의 행동이 뭐답니까? 무슨 옛사람? 유혹의 욕심이 되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렇지요. 멸망받는. 그래서 사단이 욕심에 유혹하면 그대로 살아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또 사단이 욕심에 미혹하면 또 거기에 또 넘어져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이게 오래된 습관이 되지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단이 미끼를 던지면 그 주워 먹고 또 두드려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됐던 옛사람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뭐가 와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된다 했지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요. 영이 새롭게 된 상태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의가 있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시는 분이지요. 요 분을 닮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몇 가지를 쭉 했지요. 도덕질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런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해라 했지요.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말로 글로 하트로 이런 걸로 이게 아니고 뭐로?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 했지요.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런 것처럼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축제 때에 계속 그리로 넘어가는 믿음 약한 자를 그냥 보고 있지 말고 팔자 소간이려니 예를 들어서 지가 예정됐으면 오겠지 또 아니면 예정 안 됐으면 가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 뭐 해라는 겁니까? 가서 근면해주고 심지어 안 되면 책망해주고 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죽게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끌어주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뭐 지혜롭게 살아라?
아, 이거 이제 해야 됩니까? 아, 예. 어쩐지 15절 이제 지혜롭게 살아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 같은 말이지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아니면 그때그때 주의 뜻을 알고 사는 거. 지혜 있는 삶이 뭐라고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주의 뜻이 뭔지 알고 가는 거. 자,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했지요. 이 주의해라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인데 살펴보란 말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잘 살펴보라. 능동태로 쓰였고 분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번만 삑 살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뭐를 살펴보라고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번역이 진짜 개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말해볼 사람 한번 말해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뜻이라? 그렇게 수 있겠네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뭐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어 성경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응? 예? 아하. 모든 기회를 뭐 해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그거 괜찮겠네요. 기회를 잡아. 여러분, 이게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하는데, 때를 아껴라 할 때 이 때가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이게 이제 어떤 그냥 아무 시간이 아니라 딱 어떤 정해진 시간이지요.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정해진 때를 구속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구속이 돈 주고 사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 정해진 때를 어떤 사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용해라, 활용해라. 어떤 모든 정해진 때를 사라, 활용해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일단 해석부터 해보십시다. 때가 악하니라. 이 때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때는 헤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메라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복수인데 날들입니다. 그 영어에 보면 뭐 데이즈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들이 뭐 아니라 악하니라. 때가 뭐라 또 그 와중에도 할 거를 다 하네. 내 이해가 됩니다. 나도 나이가 드니까 메뚜기도 짐이 되더라 그래. 그래서 이거 다 놓고 다니네. 옛날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 보이면 머리털을 다 뽑아붙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막 성경책도 조그맣게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 집회 가도 막 어떤 자주 하는 강의는 핸드폰 들고 그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하다 이래 됐죠?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번역이 개판입니다. 날들이 뭐하다고요?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들이 악하다는 것은 말세를 가면 갈수록요, 이게 이제 뭐라 하지요? 사단이 적 그리스도의 때를 겨냥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부 가운데 악을 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밥 먹다 그 이야기 했노? 인권 포항에 인권위원회 위원장인가 나발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와가 강연하기를 부모 말 듣지 말고 너 생각대로 살아 이런 것들이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단일 정부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때를 바라보고 사단이 뒤에서 일하는 겁니다. 국가마다 타락시키고. 그래서 이 타락된 국가들 안에서 단일 정부가 일어나면 전체가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들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이 파괴되고, 동성애를 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낙태, 이런 것들을 조성해가고, 날들이, 세월들이, 시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해진다는 겁니까? 악해진다는 겁니다. 악해지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때, 또 정해진 때마다 시간이 카이로스 되어 있지요. 정해진 시간마다 그 때를 잘 구속해서 살라고 해라. 단순히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요. 살려고 해라. 아니면 활용하려고 해라. 뭐를 위해서 활용해라 하냐면 그 밑에 절 한번 더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 밑에 절에 보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앞에 말하고 반복된 거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뭐라 했냐면 15절에는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지혜 있는 가 지혜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여기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뒤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같은 말이지요. 그 다음 요는 지혜 있는 자 가치를 빼버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구속하라는 말, 활용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주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해라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딱 우리나라에 생겼다 치십시다. 요거는 그냥 시간 속에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사건이고 정해진 때잖아요. 곧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 요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지혜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사람은 뭐에 의해서 사냐면 본성에 의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삽니다.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때 가면 갈수록 때가 악해지기 때문에 이 악한 때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수록 성도가 그때에 살아남을 뿐 아니라 살아남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은 잘 살아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요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자꾸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요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냐면 왜 그래야 되냐면 하루하루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같은 날이라도 같은 일대라도 일이 생겨도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십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사무엘 하겠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그렇죠. 첫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참 다윗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쳐들어갈 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라면 갈 수 있는데 저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치러 갈까요? 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미친놈 아이가 지금 저기 쳐들어왔는데 뭘 치리까 말리까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해야지 군사 끌고 모아가지고. 근데 다윗이 대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 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치라 하니까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뭐 발불하심인가 뭐 그래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다음날 또 쳐들어온, 그 다음날은 알겠죠. 또 며칠 있다가 또 쳐들어온 거야. 같은 블레셋이.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치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앞에 나가지 말고 좀 기다리고 있어봐라. 기다리고 있으면 뽕나무 꼭대기가 하긴 뭐 미류나무 꼭대기겠나.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의 걷는 소리,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겠습니까? 뭘 손오공이가. 그럼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런 분들이 먼저 나가겠지요. 내가 나가서 먼저 싸울 테니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니네들이 진격해라.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싸움을 이긴.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블레셋이 치러 온 거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에 요번에 지난번에 저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그러고 숱한 전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그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성을 돌다가 이겼습니다. 이 도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돌아라 했습니다. 돈다고 어찌 되겠나? 내가 돌았나? 이라고 돌다가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무너졌고, 그 다음 아이성 때는 시키는 대로 안 했지요. 그러다가 졌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북평정책을 쓰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니까 이번에는 기습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성이지만, 같은 나라 안의 성이지만은 어제 나를 인도하는 방법과 오늘 나를 인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어떤 카이로스의 때지요. 요 때하고 아이성이라는 것을 공격할 때는 또 카이로스의 어떤 때지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베델을 칠 때는 또 어떤 때지요. 요런 때마다 네가 네 경험이나 본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지금 요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물어보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가는 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데 지혜가 뭐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렇게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영어 성경 말씀하신 분. 이게 여러분 내가 무슨 새벽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술 취함이 방탕함이지만은 그 술을 취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방탕함이 따라온다는. 예를 들어서 나다까 술은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이런 걸 마비시키지요.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다 무슨 불을 들이는데요? 여호와의 불을 들여야 되나? 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분향단에 가서 분향했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했는데 분향할 때에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서 죽었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살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이 무슨 불이야? 여호와가 명한 불은 무슨 불이야? 그러면 불이 뭐 딴 불이 있나? 그래 맞네. 왜 내한테 물어보는?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 맞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맞네 이제 양반아. 그 제사장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가 명한 불은 뭡니까? 아시는 분? 도대체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알려면 여호와가 명한 불을 알아야 뭐 엄한 불을 드렸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뭐 어쩐다고요? 불이 팍 하면 그 불을 끄지 말고. 불을 끄지 말고 끄트리지 말고 계속 그 불로 이제 계속 연결하라. 나는 아니 평범한 분인 줄 알았더니 비범한 분이네. 여러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표현을 못하셔서 그렇지 팍 하면 그 불을 끄지 말고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분향단의 불은요 어디에서 가져가냐면 번제단 불씨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러 오면 그 재물에 머리 안수하잖아요. 그 재물을 죄인이 지가 찔러 뿌거든요. 그럼 지가 키우던 가축 중에서 정결한 것 들고 와서 지가 찌르니까 마음이 좀 거시기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지고 한 사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재물을 이제 번제단 위에 속죄소나 뭐 드릴 때 번제나 속죄소 드릴 때 번제단 위에 올리고요. 올리면 거기 중간쯤에 이게 턱이 있습니다. 그래가 고기 뭐야 이거? 우리 고기 구울 때와 석쇠 같은 거 있지. 고기 밑에 하나 그런 게 하나 깔려 있으면 중간쯤에 그 위에서 고기가 이제 타고 하면서 재나 이런 게 불씨가 떨어지겠지요. 그 불씨 가지고 피하고 불씨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불씨를 향해 살라서 드리면 요 재물이 전마 대신 죽었으니까 얼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하면 나의 기도가 시편 141편 2절인가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했거든. 에? 그 연기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담아가 보좌 앞에 쏟아내니까 뭐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나더라 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연기로 상징한다면 요 불씨는 번제단 불씨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고 온 거예요, 그 불씨를. 그래가지고 뭐 형님 뭐 없나 이러니까 뭐 라이터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뭐가 있었다면 그기라도 찍 이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술 처먹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 바로 뒤에 보면 술을 먹지 말아 했습니다. 특히 주의 제단에 나아갈 때에 술을 먹음으로 나아가지 마라. 이렇게 그 많은 내용이 죽자 말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기보다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방탕한 삶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할 때는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던 아데미 여신 제사하고 나서 술이 떡이던 상태에서 그룹 식사한다 했지요. 요런 이제 바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보면 술 취함 대신에 지혜가 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됐죠?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해져라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영혼육이 있고 아니면 영육이 있다 했지요. 성령은 여러분 아무데나 거하지 않는다 했지요. 성령이 거하는 자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뭐다? 영이다. 그러면 이 영의 자소에 있는데 내가 성령이 이렇게 점점 충만해져서 영의 자소에 충만하면 이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흘러 넘친다는 말이지요. 혼으로 육의 영역으로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지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 혼적인 영역이나 육적인 영역에도 성령이 이렇게 나를 지배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영에 그냥 갇혀가 있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듯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이게 혼적으로 육적인 영역에도 흘러넘쳐서 성령의 지배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열대석구 계곡에 방언을 하는데 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방언을 했지요? 어느 방언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데 이거는 여러분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 15개국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복음 120명의 갈릴리 중심의 촌놈들인데 그것들이 거의 복음 설교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저거 나라로 가져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때 세워진 교회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런 베드로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 두 친구를 고쳐라 이런 계시를 줬고요. 계시를 주고 베드로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 원리가 그게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어떨 때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성품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했지요. 귀신에 들어갔을 때 귀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지배가 풀어진다. 내 몸띠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능력이 풀어지거나 지혜가 풀어지거나 담대함이 풀어지거나 용기가 풀어지거나 뭐가 풀어져도 언어가 풀어지거나 뭐가 풀어져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로 흘러나오면서 성령의 나타남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따라온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받으면 성령의 어떤 삶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방탕함이 따라오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어떤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여기 몇 가지로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는 삶 19절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이 감사한다는 말은요 은혜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말한다. 아니면 땡큐를 준다. 뭐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말한다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 한다? 예. 질서에 복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질서에 복종한다. 자, 하나하나 보십시다. 야, 아담이 섬길 때처럼 술에 떡이 되지 마라. 이건 방탕한 삶이 따라온다.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세 가지 삶이, 또 꼭 세 가지만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삶이 따라온다. 첫 번째는 뭐가 따라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랄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하며 찬송하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한다 다 같은 말인데 시와라는 말은 이제 시편에 있는 노래들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시편은요 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히브리인들 해당 예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해당 예배에 참석하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 뭐라지요 저거가 그냥 가사 지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 하느냐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냥 다윗은요 시편을 왜 썼느냐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옛날에 박정희가 생활 운동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좀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정신교육을 노래에 다 담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 살기 좋은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자라는 거를 시절이 곡을 붙여가지고요 막 아침마다 시절이 마이크로 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라이가 아닌 밖에야 다 이어들어.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노래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계몽을 노래로 늘 그냥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먹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유식한 놈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막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일수제이들 이런 것들이 왔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걸 끌고 가려니까 뭐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도 시를 썼지만은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제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갈 때 시는 시편 20편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시는 시편 21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소이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질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 설 것입니다. 일어나 선다는 것은 전쟁 용어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가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래로 갈 때마다 그냥 부르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것 신앙 고백이 되고 거기에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전쟁에 갈 때 따로 뭐 전쟁 교육을 안 해도 그냥 막 이게 그냥 저건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와 그 다음에 찬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방언이나 뭐 이런 게 임했을 때에 방언 찬양이 나오잖아요. 적흥적인 노래, 방언 찬양 이런 것들이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부르려고 안 했는데 성령이 오면 여자들 막 조수미 흉내를 내면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도 모르고 막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남편은 들어서 벌써 질렸는데도 여보 내가 요즘 성령을 받으니까 막 고음이 올라간다고 들어봐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니 연애가 엎드러졌지 당신 이러면서 막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감사가 따라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범사에 나는 말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육으로 혼으로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도 요런 일을 인해서 요런 것들이 오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때를 잘 견디면 또 어떤 상황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회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감사하면 쏘고 그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해석을 해주시고 요때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고 또 요때는 지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기다면 또 대적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고 이 감사가 은혜를 말하는 거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내가 범죄 말하게 된다는 감사를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현설입니다. 술 취함에 방탕이 일어난다면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뭐해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막 개구신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개구신 짓이 따라옵니다.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수미 흉내를 내기도 하고 뭐 그만해도 개구신 맞지요. 거기다 또 한 개구신을 더 붙인다면 춤까지 추네. 춤도 여러분 몸띠가 되는 사람이 춤을 추면 아름다운데 또 내 같은 몸띠 가진 사람들이 앞에 나가 온 천지를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네. 저도 여러분 막 성령이 임했는데 갑자기 막 손이 올라 어머 내가 와 이러나 이게 미쳤는갑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 춤을 추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구신짓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또 이러면 뭐 줄어들면 또 절제가 되지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삶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개구신짓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개구신짓이 그야말로 개구시이지. 결국 성령이 충만하면 삶인데 이 삶이 여러분 세 번째는 뭘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뭐 되겠습니까? 찬양으로. 두 번째는 감사로. 세 번째는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뭐 앞에 복종? 질서 아래. 권세나 질서 아래 복종.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거기에 되면 이제 항상 이렇습니다. 낮은 사람을 먼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할 때에 남편을 먼저 써서 아내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써놨다고?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써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내야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 다음에 부모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먼저 부모된 자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을 이야기하면서 종 보고 상전 보고 네가 종한테 이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고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종 이야기를 하면서 종아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날 종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종도 없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적립시킨다면 종은 아니니까 뭐 종업원이나 아니면 회사원이나 이 정도 됐다 치십시다. 그러면 상전이면 누구라? 사장이고 뭐 부장이고 이런 건데 그거한테 내가 복종해라고? 바칠 수 있지요.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치더라도 앵꼽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밥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요 이런 막 권위적인 게 없어지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한다 들어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거는 또 그나마 그래도 막 인정이 된다 치십시오. 이거는요 집구석에서 왕이 여잔데 아니 벌써 한국도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집구석에서 왕이 있는데 잘 모르나 보네. 여잔데 내가 무슨 남편한테 복종하노? 벌써 정복을 했는데. 아이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앞서가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질서입니다. 왜 이 질서가 깨졌느냐? 성령에 충만한 인간들이 없어야 이 질서가 깨진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성령의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뭐 21세기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어떤 사람 그 대상을 경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를 경외함이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네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경외가 두려움이잖아요.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공포에 뜨는 게 아닙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분이 말하면 지켜드려야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존경함으로 순종해라는 겁니다. 하기야 뭐 그리스도도 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주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마지못해 2번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2번 그렇습니다. 2번 나왔으면 2번 남편한테 복종할 때 고려해라는 겁니다. 마지못해가 하여 마지못해도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거를 누구께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우리는요 자기가 유리한 말씀은 아멘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면 아멘 톤이 틀립니다. 여러분 아멘 나중에 좀 뜬다. 이거 이용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거 있잖아. 아멘 이란. 또 어떤 놈들은 또 아멘 2번 하고 아멘 이란다. 근데
자기 남편한테 뭐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면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면 그렇게 소들이 안 할 각오를 하고 사는 거야. 아, 너는 한번 시부리 봐라. 나는 못한다. 이게 주님이라도 나는 못 바꾼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의 상 가운데 복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참 이상해. 남편 말 안 듣고, 자식이 이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안 풀리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질서가 거꾸로 되면요, 그 선지자를 인정해야 선지자의 상을 받거든요. 내가 선지자를 인정해야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돼 있고요. 그거를 뚝 적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적어놓고 나도 기도할 때 씨부리고 요걸 또 이루려고 수정되려고 하다가 이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막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맞불입니다. 맞불. 같이 막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사도를 인정해야 사도의 상을 받거든요. 애비를 인정해야 그 애비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 애비의 복을 받습니다. 복이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어주는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배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밑에서 복이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남편을 인정 안 해보면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안을 복 주는데 남편이 저 밑에 있는데 복이 어떻게 무슨 지하수다 이거 어떻게 기어 올라가? 이게 복을 못 받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말이 지금 동의를 하려고 그러냐 하고 계속 내 안에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주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복 없이 그럼 살아라.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누라인 것 같으면 저 새끼가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내 마누라가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놓은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을 안 받으려면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불복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래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다. 뭐 우짜게는 손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자무야지. 아내들아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됨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다. 이래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 된다는 말이 케팔레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케팔레라는 말인데 내가 뜻을 몇 개 불러볼게요. 권위, 근원, 기원, 권위, 주권 이런 말입니다. 권위, 기원, 근원, 기원, 권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근원이다 아니면 기원이다 아니면 주권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흙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 전신의 흙인데 남자만 떡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 때 나머지 흙 가지고 더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뽑아내서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서 그것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자의 근원은요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길 때에 원래 남자한테 사명을 맡깁니다.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네가 다스리고 경작해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부탁하는 게 2장 몇 절? 15절. 16절, 17절은요. 근데 요 일을 함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땅이나 네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은 왕입니다. 지금 왕이가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요걸 여러분 우리말로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게 지배인입니다. 뭐라고요? 지배인.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인처럼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만물이 있습니다. 땅, 새, 짐승들, 저 모든 만물을 네가 알아서 다 다스리라.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반장처럼 맡겨버린 겁니다. 됐나? 근데 요 아담도 하나님 관계가 안 깨진 상태에서 요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요 관계가 잘 돼야 요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한 테스트로 심어놓은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나머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내가 인정할 테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를 따먹으면 네하고 내 관계가 깨진 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로서 자기 아내가 동침하자 할 때 연애 한번 하자고 할 때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이 모든 이 집 재반 사물을 내게 다 맡겼으니 아무것도 이렇게 금한 것이 없으되 오직 자기 식료품과 그 다음에 당신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맘대로 하고 우리 마누라하고는 자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짬뽕 드세요. 이렇게 하지는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점심때 짜장 먹겠다면 짜장 주고요. 그 다음에 짬뽕 먹겠다면 짬뽕 주고요. 내가 짜장 먹고 싶다는데 아이고 짜장 몸에 안 좋습니다. 된장국 드세요. 이렇게 하고 청국장 퍼미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요것만 잘 되면 요셉하고 지관계가 무난한 줄 알고 나머지는 지 알아서 하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는 먹지. 그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더 원어로 잘 됐습니다. 다 확인해 봤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그들 짝을 지어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일을 그들 짝. 그 일이 뭐냐면 15절에 맡겨놓은 사명입니다. 동물을 다스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 아내를 지어준데 아내는 상이 뭐냐면 사명의 조력자. 그래서 가장 좋은 아내상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아내상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비전이 뭐냐에 따라서 아내상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의 일을 제일 잘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사업자가 되려면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일의 조력자 개념, 동력자 개념이 아내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력자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돕는 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케팔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원이고 주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기원이고 그 다음에 주권자고 주권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남편의 말에 뭐 해라는 겁니까? 순종해란 말입니다. 남편 몸에서 네가 나왔다. 그 다음에
남편을 하나님이 네가 조력자로 세워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버리기도 합니다. 뭐이기도 하다고요? 버리기도 하다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벌 중에서 네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네가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이게 영어에는 디자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이어가 성적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한 사모한다는 말이 성적으로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성적으로 사모합니까? 그렇죠. 뭐 수컷들이 사모하지. 근데 암컷들은 안 사모합니다. 해도 그냥 뭐 내가 암컷인데 뭐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가요, 새우깡이 손이 가요, 뭐 아빠 손 뭐 이러면서 주로 수컷들이 다가오지요. 요즘은 막 세월이 이상해가 암컷들도 다가가지만은 주로 수컷들이 다가갑니다. 그럼 암컷은 왜 이러세요? 뭐 이래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척하고 뭐 넘어가지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암컷들은 이제 남자를 바라보는데 남편들은 끊임없이 딴 여자 쳐다봅니다. 이게 여자한테 주신 벌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벌입니다. 네가 남편은 잡은 물고기한테 미끼도 안 준다. 이게 막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서 깨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각이 좀 깨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절대 안 믿는 거하고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하고 결혼시키면 사상이 똑같습니다. 마귀가 같은 사상을 씹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단순해서 막 복잡하게 일을 퍼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요? 세 번째 벌이 뭐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본성이 다스림을 받기를 좋아하는 본성이라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걸 벌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어머, 목사님, 저는 다스림을 받는 게 체질이에요. 이런 사람, 여자가 다 성격이 이렇다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가 버리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여자의 본성은요, 남편을 다스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 조종. 그게 여러분, 더 정확하겠네. 조정하려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본성입니다, 본성. 그 본성 위에 벌로 뭘 주놨느냐? 네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환장하지. 그 남편이 호락호락 안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내 생각에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 딱 리모컨처럼 딱 눌리면 11번 이라면 11번이 티 나올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만만치 않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다스리려는 기라. 이게 벌로 주놨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주석 보고 뭐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고려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고려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복종하는 것은 사실 버리기도 합니다. 해팔레이기도 하지만은 뭐기도 하다고요? 버리기도 합니다. 또 벌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가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야! 너 저 새끼야 밖에 나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 뛰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교사가 수업하다가 불러드리려고 창문으로 이렇게 열고 있으니까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네. 지 혼자. 그 뛰고 있으라 하니까 이 새끼야 왜 농구하고 있어 하니까 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내한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 해라? 복종해라. 내가 여러분 내 본성을 이겨야 복종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거듭났다고 해도 여러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 안 될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복종하라 하시고요.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복종하면 남편으로 복을 부어서 아내한테 자식한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냥 내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한테 또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큰 덩어리는 뭐냐면 복종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하는 말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아내나 자식이나 그 다음에 또 종들에게 지금 핵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뭐하라 했습니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뭘 주신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는 복종해라면 남편은 뭐해라 했습니까? 사랑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가페의 사랑. 이거 신학교 아가페지요. 이 아가페. 이 아가페는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예? 예, 이거는 신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는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필레오는 뭡니까? 우정이네. 그 다음에는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에? 에? 맞는 모양인데요? 이 사모님, 괜히 사모님 된 줄 알아요. 서툴게의 사랑. 이거는 뭔 사랑입니까? 상하? 에? 형제는 아까 필레오로 했잖아요. 스승과 제자지 싶습니까? 예. 맞거든 모든 영광을 저분한테 돌리고요. 안 맞거든 짱돌을 저분한테 날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좀 더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뭐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번역이 진짜 개파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좀 번역을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요 이나가 3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는 있지요. 이는 이거 헬라어에 없고요. 에? 이는 이거 헬라어에 없고요. 그냥 이나가 3개 있습니다. 이나라고 써놔 보십시오. 이나는 뭐냐면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됐나? 에? 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여러분 맨 앞에 물로 씻어 이거 있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래 돼 있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빼고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나 그 하나 들어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원어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이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27절에 이나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시려고. 됐나? 다시. 안 된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뭐 해라 했습니까? 사랑해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가 사랑인 같이? 예수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했지요. 그러면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 3개.
이나 세 개가 나온다 했지요. 첫 번째는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앞에, 그래서 그 앞에 영광과 뭐야? 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를 세우려고 뭐 이런 거 있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거. 자,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뭘로 깨끗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예수 닮은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닮은 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서게 하려고. 됐지요? 자, 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건 세례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말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려 하니까 교회가 너무 더러워. 그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위하여. 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그 무척 사랑했는데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려니까 교회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자기를 뭐 아내 삼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아유, 전 더러워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뭐 하셨단 말입니까? 주셨다. 그럼 이게 뭐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죽었지만은 예수가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주셔서 죽어놨는데 아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해서 들을 때에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야, 내가 네 죄 문제를 다 해결해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3절, 4절, 5절 이런 데 읽어보면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와 뭐 돼서? 연합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침례 개념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읽어보면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돼 있거든.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물로 깨끗하게 해서 세례를 말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에 푹 빠지잖아요. 물에 빠질 때에 전에 죄지은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만자됐다, 산자됐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가 물에만 빠졌지 안 뒤집는데. 이분하고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죽은 건 아닌데 주님하고 연합해서 내가 한 몸이 됐다. 성찬식을 하면 여러분 주님의 살을 내가 먹음으로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 된 내가 물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들어갈 때에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고 연합하고 들어갔다는 믿음 안에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네가 죽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살으실 때에 이제는 네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죽은 분은 누군데? 예수인데 네가 죽은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된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주님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성경에 의하면 목욕행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니까, 에이, 내가 못 씻기지. 내가 주는 발을 씻기지. 안 되지. 이렇게. 왜냐면,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 막 나이도 어린 게 자꾸 발을 씻기려니까, 아유, 주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 주님이라서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돼. 내가 씻겨야지. 내가 제자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아마 B형 아니면 O형일 기야. 어이구 주님 막 목욕도 시켜달라고. 너는 이미 목욕행자다. 목욕행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 또 막 해롱거리고 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가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고 목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 가운데 짓는 사소한 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씻어주시냐면 말씀으로 씻어주시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때 그는 주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또 씻어 깨끗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됐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요즘은 안 싸웁니다. 한 10년 전, 10한 5년 전인가? 10한 5년 전에 우리가 이제 15년 됐나? 15년은 안 되는 것 같다. 한 13년 전에 셀 교육을 처음에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셀을 하려고 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무슨 일로 막 싸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울면서 뭐라냐면, 우리는 이거 셀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무슨 의미를 두고 한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내한테는 그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들을 때 막 말이 막 크게 들린 건 아닌데 뭔가 내한테 딱 신비에 새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갈 때에 말다툼에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저 떨어지가 이래 앉아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계속 나는 머리가 텅텅 비어 있어서 기억을 안 하려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려면 또 머리가 좋아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싸우는가 보자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더니 진짜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할 때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로, 그 다음에 창문을 반쯤 내려놓은 채로 간 거야. 그래가 이제 교육 다 받고 와오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야.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니까 창문도 열리가 있고, 그리고 이 주사위 또 막 뭐라고 땡땡거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열을 딱 받아가 칼 나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아.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난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 지금 싸우면 또 싸우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보고 뭐라 하냐면 도망가라는 거야. 지금 잊지 말고 도망쳐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수컷인데 뭘 도망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분명히 싸우니까 도망쳐라는 거야. 하나님 저 여자 보고 도망가라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더 섭숙하지 않느냐, 네가 도망쳐라는 거야. 쪽팔려 죽겠지. 어쨌든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뒷꼭대기에 대놓고 어쩌고 이러는 게 확 돌아서려는데 계속 뛰라는 거야. 평소에는 음성도 잘 안 들리더니 그때는 또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하는지 계속 뛰라. 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퉁이 겠길래 얼른 쪽팔리가 돌았습니다. 돌았더니 고맙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너그 교회 아무개 장로한테 그 점프기가 있으니까 전화하면 없기도 했습니다. 그 진짜로 전화하니까 있다 했습니다. 그냐 여기 와서 내 배터리 죽었으니까 좀 살려라. 지금
지금 전쟁 중이라서 나는 저쪽으로 가지도 못한다. 네가 내 있든지 없든지 내 차 번호 아니까 네가 알아서 세워놔라니까. 그래가 이제 지가 와가지고 전북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 갔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들 좀 누그러진 거예요. 그 아까 왜 뛰었냐고 물어보길래 몰라! 막 쪽팔리기다. 하나님 뛰라. 도망가란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갈 때 서로 조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네가 한 달 전에 그 뭐 울길래 그때 셀 세미나가 한 달씩 상관으로 있었거든. 한 달 전에 울길래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또 안 싸워야지 이라고 막 벼르고 있는데 물론 내 잘못이지만 또 막 땡땡거리길래 나도 막 할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망가라 해서 도망갔다. 진짜가?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니한테만 거짓말 하겠냐? 뭐, 니가 내 쌍둥이가. 진짜다. 그랬더니, 그래, 니가 막 땡땡거리게 또 돌아서 한마디 해보려 하는데 계속 뛰라 했어. 아니, 쪽팔리 죽겠네. 이랬더니, 고맙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냥, 그래, 강장로 있다고, 전폭이 있다 해서 전화했고, 있다 해서, 넣을 때까지는 가지 마라 해서 그 뒤에 있었다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래, 자기도 이제 좀 미안하고, 나도 좀 미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요런 일 때에, 특히 은혜를 받은 시간을 앞두고는 서로가 좀 조심하자.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습관들이잖아요. 계속 집사람과 내 사이에 해왔던, 그냥 그냥 부부 사이니까 또, 젠지도 모르고 해왔던 이런 싸움, 사소한 다툼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깝쳤던 그 세월들, 그 10년 세월을 딱 주님이 한 방에 고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때 뛰라 했을 때 안 뛰었으면 어쨌겠냐. 아, 참, 그때 레마로 주는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구나. 무슨 말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우리 남편은,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해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인하가 있다 했지요. 첫 번째는 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받아,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놓고 너 내와 연합해서 물에 빠질 때에 내 십자가에 내 죽음이 네 죽음이다. 그러고 연합해서 세례로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하셨고요. 물은 단순히 그냥 씻는 목욕물이 아니고 세례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인 줄 나도 알고 봤더니 오늘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레마입니다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요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은 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남편한테 이걸 적용시킵니다. 이제는 이해 왔지요? 뭐 안 왔으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몇 절이야? 응? 28절, 29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사랑해라 했습니까? 지 사랑하듯이 해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29절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29절에 써놨습니다. 보십시오. 29절.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뭐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언제나,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항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해가 막 지 눈가리를 지가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막 지 이빨을 지가 벤치로 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또라이지요. 그런 놈, 정상적인 놈은 그런 놈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 다음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뭐하고?
양육하고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양육하고 번역이 안 좋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뭐 한다?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끊임없이 양육해 준다는 겁니다. 더러우면 공급해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는 뭐 한다 했습니까? 양육하고 보호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춥다 싶으면 입고, 덥다 싶으면 벗고, 더 덥다 싶으면 선풍기 틀어주고, 더 덥다 싶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투덜대더라도 에어컨 틀고.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나 예외가 없고 항상 그래. 이때까지 그래왔어.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신이 배고프다 하면 끊임없이 공급해. 돈 없다고 아무리 지랄해서도 여러분 지한테 쓰는 데는 그냥 잘 썼어. 배고프니까 먹고, 지 배고프면 많이 사와서 많이 먹이고, 먹기 싫다 해도 더 먹어, 더 먹어. 지 배부르면 조금 사와서 배고프다고 더 달라 해도 더만 먹어. 이 새끼 언니가 이렇게 먹어 돼지가 됐는데 뭘 또 처먹으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는 항상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보호해줘. 양산 쓰고 댕기고. 내가 보기 이제 내가 지 몸매나 이런 걸 봤을 때 양산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런데도 항상 양산 쓰고 탄다고. 노아 빨리 온다고. 검버짐 생긴다고. 자, 이와 같이 주님이 교회들한테 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신 같이 해라. 그래 29절에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주 상세히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30절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공급해 주셨느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뭐 해주고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돌보아주라는 겁니다. 아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했지요. 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라는 말이 그냥 막 성관계 해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권위를 줬잖아요. 권위자들은 다 말씀으로 가르치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한테 아비한테 순종해라 하지요. 근데 아비를 이야기하면서 네 생각대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자식한테는 뭐라냐? 순종해라는 겁니다. 부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해놨기 때문에 자식한테 순종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 보고도 남편한테 순종해라 했지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는 뭐라 해놨냐면 사랑하되, 나는 에로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 또 찾아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뭘 준 것처럼, 그렇지요. 물로 씻어준 거, 세례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래도 덜 깨끗한 것은 끊임없이 레마의 말씀으로 공급해 준 것처럼 니도 네 자신한테 배고픔을 먹이고 그 다음에 보호해서 계속 니를 돌봐준 것처럼 네 아내한테 돌볼 때 육적인 게 아니라, 물론 육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레마의 말씀과 아가페의 말씀으로 계속 아내를 공급해서 세워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가정제사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돌보기도 하고, 지 몸을 돌보듯이, 지 몸한테 영적인 말씀을 공급했듯이. 그러면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면서 주례사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뭘 떠나? 부모를 떠나 독립이지요. 에?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연합이죠. 따와크라는 말인데 본드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뭘 위해서 연합해란 말일까요? 2장 15절에 맡겼던 사명. 아니지. 그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거 아닙니까? 에? 그 18절에 이 일을 그들 짝을 짓겠다는 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한테 주례사를 주면서 남편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럼 뭐를 중심으로 연합해라 했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안에서 연합해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둘이 뭘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즉 창세기 2장 24절의 비밀이 크다. 심오하다 말입니다. 심오하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래 되지요. 여러분 2장 24절이 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이야기일까요?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지. 2장 24절 아담한테 하나님이 주례사로 아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한테 이 말씀을 주실 거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뭘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심오하다 했지요. 놀랍다. 이 비밀이 심오하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 했지요. 이 말씀이 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일까요? 80점. 아담이 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교회를 80점. 한 사람만 더 말해볼 사람 있나? 한 목사님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게 24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와 왜 교회와의 관계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원래 예수는요,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지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푸습니다. 떠나푸셔서 교회를 신부로 삼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하고 연합하셨습니다. 맞나? 그래서 24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비밀이 깊다는 겁니다. 심오하다는 겁니다. 왜 심오하냐?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 언뜻된 거 보면 이게 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지? 그게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셔서 떠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교회에 주셔서 그 더러운 교회를 정결케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셔서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돌보는 그런 관계가 되졌단 말이야. 맞지요? 그 관계를 만들어라 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서 너를 몸으로 삼고 계속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물로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니도 네 아내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서 깨끗하게 만들고 또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네 아내를 네 몸같이 그렇게 돌려 늘 항상 조금 이해가 오는 것 같지요. 몇 절입니까?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존경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부부관계는요
일방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뭐라 해야 되죠? 이 둘 다 믿음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불신결혼 해보면요, 참,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럼 불신결혼을 했는데 답이 있으려면요, 그냥 죽었다 복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안 돌봐줘도 내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면 남편이 깜짝 놀라면 저기 병신이가 이렇게 생각, 저기 잘못 묻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아내는 남편의 삶을 보고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뭘로 조질라 합니까? 말로 조질라 합니다. 말로. 야봐! 네가 교회도 안 가고 나는 교회 가서 지금 권사가 됐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쪽팔리가,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내가 쪽팔리가 지구멍을 다 찾게 된다. 언제 올게고? 이러면 영원히 안 온다. 영원히 안 온다. 그냥 남편한테 완전 죽었다 생각하고 시대를 잊어보고 내 존심을 죽여보고 복종해보면 옆에 내가 뭘 잘못 쳐묻나, 와 갑자기 이렇게 순한 자세로 나오지. 그래가 뭐 돈 달라 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해야 하면 요래하고 나서 뭘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듣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삶을 보고 변화된다고. 참고로 시간 나거든 베드로전서 5장 읽어보십시오. 뭐 그런다고 읽어보겠나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종 끝났지요? 이제 자녀들 북종 나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순종해란 말이 휘파쿠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면 내가 밑에서, 아래에서니까 밑에서지요. 밑에서 그분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마, 들으라 이 말이지요.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과 순종하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요 전제가 뭐냐? 사절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강조할 때 반복구를 쓴다면 교양과 훈계는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라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든지 레마든지 말씀으로 양육해라는 걸 전제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해라? 순종해라. 이게 옳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라고 봤을 때에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지요. 먼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장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생명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서 살면서 여러분 조금씩 부모도 철이 들어서요. 깨닫는 겁니다. 이제 배우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뭘 깨닫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부모라고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서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이제 피부로 와닿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식을 양육하면서는 나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래 살았다. 그걸 죄라고 수치라고 감추지 말고 너는 처음부터 이래 살아라고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자식들은 부모를 뭐 해라는 겁니까? 순종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살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주 터지잖아요. 이 터질 때 아프지만 터진 것 통해서 나름대로 배운 게 있습니다. 나는
또 말씀대로 나도 처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안 살았거든. 안 살다가 계속 터져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 때문에 터진 거더라. 그걸 나는 진짜 늦게 깨달았다. 너는 이렇게 터지지 말라고. 이게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 큰 민족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지요. 맞나? 큰 민족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사라가 알을 낳았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지요. 방구만 끼대고 못 낳습니다. 하면 배가 티 나왔나? 하면 배가 티 나왔나니까 말무가 티 나오지 뭐 티 나온 게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렸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바지 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놈을 상속자로 생각했지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다메섹에서 잡아온 종을 너 아버지다 해봐라. 아버지 좀 자연스럽게 해봐라. 아빠 그거 좋네. 그거 한번 해봐라. 아빠 그래 아들아 뭐 이래가지고 종놈을 상속자로 생각하려. 하나님이 아니다 하길래 그래가 씨바지를 하나 치은 겁니다. 강수교회를 지었지요. 그래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했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했으면 그 엎드리고 웃었지요. 엎드리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웃었지 이 새끼야. 이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해라. 그래가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사라한테 나타나가 송아지 고기 얻어 잡수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름이 사례였거든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바꿔주신 지가 그 며칠 전에 엎드려 웃을 때 바꿔준 거거든요. 방금 바꿔가 이름 지도 안 익숙한데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요 어떻게 내 안에 이름을 알았지? 그리고 북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돌아오리니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또 접시가 이제 장막대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심중에 웃었지요. 아이고 참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지금 서방하고 자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고 아이고 형직스러워라 뭐 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속으로 이러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셔 내게 낙이 있으리라느냐 대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뭐 귀신이시네요 뭐 이라고 여러분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연놈이 세트로 웃었지요. 남편은 엎드려 웃고 아내는 심중에 웃고. 그러다가 여러분 1년이 지나서 아가 티 나왔습니다. 어떻게 티 나왔냐면 자기가 고해에 그 며칠 있다가 기근이 생겨서 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몰라도 아비멜렉 사는 데 갔습니다. 아비멜렉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 갔더니 아내가 이제 이쁘다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종만 한 2,000명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안 돼도 1,000명 가까이는 분명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길리고 그돌라 오멜과 싸우러 갈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길리다는 말이 키웠다는 말 같지만은 원어에 보면요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시킨 사람. 그돌라 오멜이 워낙 강대국의 왕이기 때문에 도중에 사온 거를 데리고 가면 배반애가 때리고 도망가면 작전에 이게 또 용기 있게 못 싸우잖아요. 남은 놈들이. 그래서 아예 집에서 태어나가 자기가 아새끼 때부터 키운 종들은 도망을 가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주인은 충성하거든.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도중에 사온 것들 뭐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못 데리고 간 것들 늙어서 못 데리고 간 것들 여자 종들 이런 거 다 치면요 최소한 1,000명은 분명히 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 20세 이상 60세 이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의 종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옮기면요 이게 그럼 뭐라노? 이게 한 기업이 옮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옮기는 거. 그 양떼 개떼같이 있지, 소떼 개떼같이 있지.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사라를 딱 보니까, 아유, 저 여자가, 사라가 나이가 그때가 90이 다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짜증나게. 이삭 180. 아브람 175, 야곱
47. 그럼 여러분 평균 내면 한 170 잡고 요즘보다 2배는 살았다 그지요? 그러면 요즘보다 2배 더 살았으면 요즘 그때 90살이면 요즘 한 40이나 40 뭐 많이 돼봐야 40 한 너댓 되겠네. 40 너댓 손 들어봐. 40 너댓. 40 너댓 일로 봐라. 한 바퀴 돌아봐라.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괜찮습니까? 아, 쌍판 타고 괜찮아요? 예. 40 너댓이면 괜찮다. 40 너댓인데 시골에서 고생 진당한 것들은 벌써 찌그러졌고요. 40 너댓인데 이 화장품을 잘 쓰는 것 같으면 40 너댓 되면 괜찮다. 근데 아비멜렉이 시절이 막 80, 90, 100, 100, 200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살하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워낙 또 잘생기고 이러니까 데리고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고 자빠지 잘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 그 너무 안 되니까 털손되면 지기 뿐다 이랬어. 내가 털손된 거 아닌데 내 결혼해가 데리고 왔는데요. 지도 오빠라 하고 이 옆 남자도 동생이라 했는데요. 어쨌든 나무 아내다. 그는 선지자니까 보내주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와 네 집구석이 살고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랬어. 그래가 돌려줬더니 야 왜 사기쳤냐고 돌려줬더니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기도를 한 판 해줬습니다. 그 집구석 문제가 뭐였냐? 아가 한 놈도 없었습니다. 아비멜렉 집에. 그 궁녀가 몇 명이나 있었겠노? 근데 아가 아무리 궁디 큰 걸 데리고 와도 여자들이 알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더 못 낳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 낳기라고 이제 사라를 땡겨온 거예요. 쌍판 땡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땡겨왔는데 이 여자는 원래 더 못 낳는 여자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도 못난 주제에 또 지도 선지자라고 대머리가 이제 대머리 약을 팔은 거야. 아도 못난 게 이제 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야. 그 집에 하나님 이 집구석에 아 새끼를 주시옵소서 샤바 뭐 이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며칠 지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집에 태가 열렸어. 그래서 스포츠 기자 후레쉬 터지듯이 펑펑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여자가 이년아 나는 쌍다리깨야 이렇게 해서 쌍둥이를 임신했어 막 이러고 아브라함의 기도 한 판에 태가 다 열린 거야. 그 20장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다 닫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불신을 엎드려 웃고 심중에 웃은 년놈들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이웃나라 왕의 여자의 태를 다 닫아놓은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딱 틀어막고 있다가 언제 빼줬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샥 다 빼. 그래가 체이가 있던 청자들이 올챙이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두 올챙이가 들어가가 쌍둥이 뭐 이렇게 다 된 거야 이게. 그걸 보면서 누구 불신이 깨졌냐? 아브라함과 사라 불신이 깨진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끼 못 낳는 인간들이 아내 새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지가 기도해주고 지가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21장 1절에 말씀하신 지가 믿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가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장 끝에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더 안 나왔습니다. 많이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큰 민족을 주겠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줬지만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을 때에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은 내가 죽더라도 얘가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왜? 네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가나안 땅을 준다 이거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식은 분명히 살려준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본 거야. 그리고 이삭이 장가를 간 거야.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리브가를 취했네. 근데 리브가도 어째 그래 아버지의 역사를 닮았는지 리브가도 쌍판떼기가 이뻐. 사라도 쌍판떼기가 이쁘잖아요. 에? 쌍판떼기가 이뻐. 근데 알을 못 낳았어. 리브가도 쌍판떼기가 이뻐. 근데 아가 안 나와. 약속은 두 집 다 있는 그 집안이니까 약속은 두 집 다 있어. 큰 민족을 이뤄준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별짓을 다 하고 살았단 말이야. 안 믿어지가지고.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습니다. 40에 장가간데 60에 아가 나올 때가 20년 동안을 꾸준히 그냥 기도함에 하나님이 두 쌍둥이를 주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왜 기도했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100살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습니다. 에? 이삭이 40에 장가갔을 때 아브라함 나이 140. 계산 좋지요, 계산하기. 그 다음에 160에 아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그때 160 죽었나 살았나? 시퍼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복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삭의 복은. 야야.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야야. 니하고 내하고는 어째 그래 닮은 꼴인도 몰라. 너가 엄마 봐라. 저 늙어 빠졌는데 쌍판태기는 아직 괜찮지? 너가 엄마 젊었을 때는 니버하고 비슷했다. 더 잘생겼으면 더 잘생겼지. 여러 놈 덮쳤다. 나는 그걸 못 막아가지고 내 직이고 우리 마누라 빼앗아갈까 봐서 나는 거짓말하고 살았다. 그만큼 너가 엄마가 이뻤다. 그런데 큰 민족 준다 했는데 안 주길래 나는 별짓을 다 했다. 나는 종놈을 아들이라 했고 니 알다시피 이스마엘 그거 씨바지 채가 난 거 아이가. 그리고 나는 엎드려 웃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 니 주는 거 봤다. 나는 니는 별짓을 하지 마라 해. 니는 별짓을 하지 말고 니는 딱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반드시 준다. 그 이삭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도만 한 거야. 이게 이삭의 복이다. 나? 그래서 자식한테 뭘 요구하느냐? 4절에 부모한테 말씀대로 양육해라 이래 놓고, 그거는 이제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식한테, 자식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해라? 순종해라. 너 그 부모는 그냥 부모가 된 게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을 먼저 들었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순종 안에서 주 터졌던 이 모든 경험들이 니한테는 걸음이고 영양제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말에 순종. 이게 너그 부모의 네 영적 유산이다. 너그 부모가. 너그 부모가 살아온 세월이 실패한 세월이든 말씀 앞에 성공한 세월이든 니한테 주는 유산이다. 이게 여러분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풀어지지 않으면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회였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농사법을 아는 분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씨종자를 소금물에 담가가 부러뜨리는지, 그걸 어떻게 씨를 이 모짜리에 심는지, 그걸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뭐에 심는, 이런 거 아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솎아주기를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지, 어떻게 젖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 새끼들이 농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컴퓨터 시대지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요. 지금은 핸드폰 시대인데, 핸드폰, 저거 아버지한테 100만 원짜리 아이폰 사줘봐야 저거 아버지가 아나? 오직 전화 받는 것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나, 읽을 줄 아나?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이것도 모르요. 그러고 애들이 풀어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깔아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영적 권위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이 교육이 안 풀어지면, 야, 아비의 축복이 니한테 가는 거다. 내가 먼저 살아서 실패했던 성공했던 이게 니한테 영적 유산이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1절이 순종해라는 걸 강조했다면요, 2절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될지.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라 했습니까?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1절이 뭐라면? 공경해. 1절이 공경해라는 거면 순종을 강조했다면 2절은 순종해야 되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공경해라는 말은요, 한번 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뭐해라? 공경해라는 말은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카베드인가 그래서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간이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네 부모를 뭐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아니면 존경해라는 말입니다. 네 부모,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네 부모의 이런 경험 있지요? 말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잘 살아서 복을 받았던, 못 살아서 터졌던 이 경험 자체가 니한테 뭐한 것이다 말입니까?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말입니다. 이 부모의 삶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부모를 가치 있게 생각해라.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의 그 경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성공해서 복을 받았던, 터져서 실패해서 터졌던 요 모든 삶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함으로 순종해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그래서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5계명에 보면 왜 이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부모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말씀의 근거가 가르치니까, 자식이 순종하니까, 존경함으로 순종하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마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비는요, 아내한테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고요, 자식한테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뭐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요? 기준이 없는 가르침들, 공통 기준이 없는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공통 기준이 없으면 공통 기준은 뭐야? 무조건 성경입니다. 뭐 딴 게 있나? 아버지, 아들,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이런 부모, 자식 사이에 뭐 공통기준이 뭐겠어, 우리가? 여러분과 내 사이에 공통기준이 말씀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의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 기준에서 근거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들. 그러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새끼가 지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폐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지 틈배 볼 때마다 여섯 낳은 내 새끼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엄마는 다 합니다. 아버지는 수컷들은 좀 덜해. 수컷들은 지가 안 낳았으니까 그 자식에 대한 애달픈 이런 게 좀 덜한데 암컷들은 또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배에서 앓고 낳았기 때문에 내 거라는 집착,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집착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남편한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리모컨과 조절을 해봤단 말이야. 와 해보니까 이게 벌이 조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 실망할 쯤에 새로운 기대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요거는 어릴 때부터니까 내가 잘 조정하면 눌리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은 소망이 충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줬던 애정을 쭉 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빼는 거지. 주사위에 뽑아가지고 새끼한테 쭉 질러시키네. 그리고 리모컨으로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릴 때는 몰라도요,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야. 영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내 부모가 말씀에 의해서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 욕심대로 나를 가리키는구나. 지 감정에 좋으면 전에는 넘어갔던 일이 지 감정이 틀린 상태는 뭘 해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언제 아보고 많이 먹으라느냐? 지 배고플 때 시장 갔을 때입니다. 언제 작게 먹으라는 지 배부른데 시장 갔을 때입니다. 언제 알을 뭐라 하느냐? 지 기분 서방하고 싸웠을 때입니다.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서방하고 싸워가 지 기분이 지금 틀리가 있는데 자식이 그 짓을 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누구를 닮아서 이러는 기라? 그러면서 막 나를 닥달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서방이 네 방금 뭐라 했노? 이 집에 아하고 니하고 내밖에 없는데 가면 누구를 닮았으면 네 아이만 가면 낸데 가면 내 이야기가 이러면서 또 남편이 지랄합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또 방에 가서 2차전 하지요. 그 지 기분 좋으면요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들, 괜찮아? 아가 안 한 거야. 우리 엄마 완전히 지 감정에 의해서 가르치네. 말씀에 근거돼서 가르칠 때는 애들이 순종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반응해서 순복하는데요. 내 욕심과 감정과 내가 못 이룬 꿈, 못다 이룬 꿈, 내가 사실은 의사 될라 했는데 너가 아버지 만나가 이래 된 거 아이가 이래 쌓고 키우면 그런 거는 여러분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여러분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응? 자기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애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만나지 마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신자잖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앙이 그래서 딱 신앙 성경에서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마지 말라 할 때 이렇게 애가 설명하면 애가 순복합니다. 막 삐지고 지랄해서도 순복합니다. 그러면 뒤가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나이 차이가 니보다 5살이나 많네. 여자가 5살 많은 게 말이 되나? 아는 무슨 말?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야? 내가 입이 지는데 여기 맞추겠다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욕심에서는 나는 이런 여자 스타일 싫다 이런 거, 나는 B형, 너가 아버지가 A형이라서 A형 싫다 이런 걸로 시절이 막 닥달하면 애가 여러분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는요 기준이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마게 하지 말고 기준도 없는 말들로 노엽게 만들지 말고 주의 교양과, 그게 말고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안 됐을 때에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겁니다. 그 교양과 훈계는 막 교양이 뭔가 훈계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반복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레마, 네가 경험에서 나왔었던 레마의 말씀이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든 말씀에 의거해서 새끼들을 가리키라. 왜? 궁극적으로 네 새끼가 아니니까. 아멘이십니까?